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그건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불행한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나 재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의 어떠한 연약함을 우리가 볼 때 그 연약함에 대하여서 판단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를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집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도 한번 보세요. 그 말씀들은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해요. 그 메시지 성경은 이 3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은 빛으로 일을 하십니다.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전남 보성의 그 갯벌에서 꼬막을 잡는 일을 하는 그 할머니들의 그 다큐를 한번 보았습니다. 널배라고 하여서 그 갯벌에서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이 갯벌 위를 그 긴 그 나무 토막을 밀고 미끄러듯이 이렇게 쭉 앞으로 전진하면서 꼬막을 잡고, 그 널배 앞 뒤에는 자기보다 체중이 한 2배, 3배는 넘는 그러한 꼬막을 올려놓고 일을 하시는 그 할머니들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하신 어느 할머니 40년을 넘게 그 일을 하셨는데, 무릎 수술을 하신 이후에 더 이상 갯벌에서 널배를 타시고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방송을 진행하는 그 담당자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더니 창고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그 창고의 그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는 그 널배 2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널배로 지난 40년 동안 갯벌에서 일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생활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 널배를 타고 일을 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이곳 박유배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고 또 충성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내 발로 더 이상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충성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마음과 뜻을 모아서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권합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맹인된 자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뜨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엄청난 이런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런 빛 대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었던 그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고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간 맹인으로 인하여서 집안을 비롯한 온 마을이 얼마나 소란해졌겠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아, 그 사람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맹인이었던 그 자가 말을 하죠.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눈을 떴냐는 겁니다. 맹인 되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을 때 내 눈이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내가 앞을 보지 못하여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고통 가운데 지냈지만 이 고통을 해소시켜주고 치유해주신 그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그는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어진 사람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것을 깨달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 이웃 주민들이 내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더 이 사람은 예수를 그저 사람으로 보는 그 믿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바리새인들 틈 속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계속 불러가지고 신문을 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맹인이었던 자는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날을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해요.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의견이 갈린 거죠.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계속 불러댄 겁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이 잘 알 테니까 당신 입으로 직접 한번 말해보시오. 그가 정말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게 맞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을 때만 해도
누가 너 병을 고쳐주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가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이 괴롭힘 속에서 그의 영적인 성장을 더욱더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저 사람으로 보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를 선지자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맹인이었던 자는 비록 괴롭힘 가운데 처했지만 그 상황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거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라는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떠서 앞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한 줄기 광채가 비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입니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요, 그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 어디서 감히 그런 말투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9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죠.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멸시해서 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쫓겨난 이 맹인이었던 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있는 이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하지 않겠어요? 쫓겨났다니까요.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 교제하면 안 돼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다니까요. 출교가 그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자신의 눈은 떴지만 자칫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시험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전 인생이 걸린 선택을 해야만 했거든요. 비록 그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선택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가 쫓겨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가야죠.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깊이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권사님의 기도로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여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을 떴지만은 정말 떠야 할 그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빛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 속에서는
어떤 삶 속에서 삶을 직면하여 만날 때 그 직면한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쫓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찾아가셔서 만나신 그런 예수님, 세상 밖으로 쫓겨난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상과 그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그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다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가치와 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이었던 자, 사회로부터 이제 거리로 내쫓겨져서 출교를 당한 버림받은 이 맹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중심,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믿느냐 물으실 때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눈이 떠서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그분과 직접 소통하는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인 것이에요. 치유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다가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맹인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밝은 눈이 되었을 때에 예수를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계속적인 신문, 그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그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알아가다가 이제는 주님을 직접 독대하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진리는 더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멀쩡히 앞을 보는 것 같지만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기적을 부인하였고요, 기적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가 속임수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부모까지 끌어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확신과 그 사고방식에서 정말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소경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불신앙의 죄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 불신앙의 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은 또 있죠. 맹인이었던 부모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당시에 누구나 회당에서 다 쫓기는, 출교하기로 결의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이 시국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끼고 실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짓이겨진 그 진흙을 붙이고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맹인의 이 눈에 침에 익인 진흙이 붙었으니 얼마나 더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 하지 않아 할지라도 가서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담대함이죠. 종교 지도자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상습범이라고 몰아붙였고 계속해서 묻죠. 누가 내 눈 뜨게 했냐고. 맹인이었던 자가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협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얘가 우리 아들인 거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얘가 지금 눈으로 지금 뜬 것도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 이미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모를 리가 없어요. 맹인이었던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 플러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우리들 속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다는 얘기죠. 어두움은 빛이 올 때에 자신의 그 어두움을 인정하고 빛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집니다. 박교회 살면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퀴벌레 아니면 도마뱀, 그죠? 근데 바퀴벌레는 한결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카펫을 열든지 침침한 어떤 문을 열든지, 그래서 빛이 꽉 들어가면 100이면 100마리 다 빛으로 나오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부 다 더 어두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한결같아요. 자신의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면 그 빛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는데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속용됨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온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오늘 우리들의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순정과 담대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일렀어도 귀담아 듣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